할렐루야.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진이 보이시죠? 서핑하는 사진입니다. 혹시 서핑을 잘 하시는 분 이 자리에 혹시 계신가요? 그러면 답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새로운 물결에 대해서 맞서 싸우지 말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그 도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뿅뿅뿅뿅을 잡게 해주는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프라 윈프리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혹시 네 자짜리인데 혹시 감이 오시나요? 두 자로 줄여드릴까요? 마음의 중심을 좀 긴데요. 예. 무게 중심입니다. 예. 그 마음의 중심을 줄이면 무게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할 때, 이 서핑을 할 때 필요한 것은 무게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그 무게 중심을 벗어나면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오는 물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이 오는 물결이 어쩌면 저에게 준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잡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다가오는 거친 파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에 간신히 떠서 숨만 쉬며 살 때가 있습니다. 물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요? 우리의 무게 중심이 주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중심에 주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무게 중심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친 파도들을 우리의 무게 중심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 앞에 무게중심을 기도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골로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바울이 전혀 만나본 적이 없고 직접 개척하지도 않은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이자 실제로 그 도시의 출신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리더 에바브라는 수감된 바울을 방문해 골로새 교인들이 대체적으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도록 하는 유혹하는 문화적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격려하고 에바브라가 말한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더 헌신할 수 있도록 권면하면서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의 구성과 내용의 흐름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시작 부분에 존귀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바울은 이와 연결해서 투옥적인 자신의 고난이 예수님을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 골로새 교인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도록 유혹하는 문화적 압력을 언급하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들에게 열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펴보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도입부는 두 개의 시로 시작이 됩니다. 먼저 바울은 에바브로부터 들은 대로 예수님에 대한 골로새 교인들의 온전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새로운 창조 세계에 대한 소망에서 나온 것임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지혜와 영적 깨달음이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 시를 사용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존귀하신 메시아에 대한 이 시는
1장의 핵심이 됩니다. 한번 1장 15절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첫 줄은 어떻게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인지 살펴봅니다. 16절에 보시면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은 인간이 되신 예수님 안에 완전히 구현이 됩니다. 그분은 가장 먼저 나신 분으로서 구약의 표현대로 모든 피조물을 위해 왕의 지위를 가지시며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실존, 즉 권력과 권세, 영적 존재들과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 안에 창조의 왕 그리고 만물의 주를 발견합니다. 두 번째 구인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또한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님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기에서 오늘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심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몸의 머리로서 이 몸은 예수님의 백성인 새 인류를 가리키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존재는 예수님의 원형이 되셨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의 임재가 머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땅에 있는 인간이든지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든지 만물이 자신과 화목해지도록 하셨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시입니다. 이 짧은 시지만 성경의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시에 담긴 진리가 투옥된 자신의 고난의 경험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보여줍니다. 1장 15절에서 20절의 시에 담긴 진리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변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 로마 세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요 만왕의 왕이라고 선포했다는 죄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실제로 자신의 고난이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의 행위로서 감당하신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역경은 사실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부활하신 메시아가 새로운 다민족 가족을 창조하시고 계신다는 놀라운 소식을 위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머문 것처럼 예수님도 그분의 다민족 가족 안에 머무십니다. 바울의 말대로 메시아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영광의 소망이 됩니다. 이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도록 유혹하는 문화적 압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비주의적 다신론과 토라의 율법을 준수하라는 두 가지 요구가 혼합된 문화적 압력에 시달렸습니다. 골로새서의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각기 다른 영역을 지배하는 그리스 로마의 다양한 신을 숭배하며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이 숭배하는 또 하나의 또 다른 신 정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게다가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가하는 압력도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토라에 기록된 율법을 모두 지킴으로써 메시아께 온전히 충성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은 유대의 음식법, 안식일 및 절기를 따르고 그리고 할례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다룬 문제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바울은 어느 쪽에 유혹에 굴하든지 그것은 타협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진정 누구시며 그들을 대신해 무엇을 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이 영적 권세와 정령들이라고 부르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에 눌려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이기시고 관련된 모든 의무로부터 골로새 교인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은 원래부터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을 변화시킬 힘이 없었던 토라의 모든 율법을 우리를 대신해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실 일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일은 우리가 율법을 따름으로써 보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토라의 모든 율법을 가리키는 실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율법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 능력에 대해서 살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의 새 인류,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생명이 이제 예수님과 부활의 생명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위에 있는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것을 마음을 두라고 권면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 어떻게 천국에 갈지를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은 예수님의 지금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초월적인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언젠가 그곳으로부터 다시 이곳에 오셔서 만물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이 바울이 말했듯이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언젠가 변화될 그 새 사람의 모습으로 현재를 살라고 도전합니다. 그는 왜곡된 성적 행동과 파괴적인 언행으로 특징 지어지는 그들의 옛사람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새 사람의 특징은 자비와 관용과 용서와 사랑입니다. 또한 이 새 사람은 이 세상의 인정이나 사회적 경계를 초월합니다. 바울이 말하길 거기에는 그리스인도,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도, 할례받지 않은 자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아주 실질적인 예로 이 새 인류, 새 가정의 새 사람의 가정이 1세기 로마 사회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시의 가정은 가장인 남편, 아빠가 아내와 자녀 그리고 노예의 생사에 대해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매우 권위적인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다릅니다. 이들의 주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아내는 남편이 그녀를 책임지도록 허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의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여김으로써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가정의 자녀는 물건 취급받아서는 안 되나 그들 역시 성숙하고 공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들의 자녀를 인내와 헤아림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노예는 인간인 자기 주인을 존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예들을 거느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자기 재산이 아니라
존중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할 예수님의 몸된 지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매우 조심스럽게 로마의 가장 기초적인 제도를 자기의 희생의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기준 삼아 변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로마의 가정 구조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존귀하신 메시아는 골로새 교인들이 당시 로마인들의 인식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변화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점은 이 서신의 결론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은 기도 요청을 한 다음에 그리스도인 노예와 주인의 덕목에 대한 가르침을 실제 상황에 적용합니다. 두기고가 이 서신을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고 읽어주었습니다. 그와 동행한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이라는 한 골로새 교인의 노예였습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인 빌레몬서를 보면 오네시모가 그의 주인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쳤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감옥에 갈 만한 변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온 교회가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맞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에서 그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이 아니라 형제로서 대해주라고 당부를 합니다. 골로새서를 통해 바울은 우리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자유롭게 하는 통치가 관여되지 않는 영역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타협에 대한 유혹, 그리고 우리의 도덕성, 각 가정의 권력 구조 등 이 모든 것을 반드시 다시 살펴보며 변혁해야 합니다. 그는 마치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이미 새로운 창조 세계가 도래한 것처럼 현재를 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반복되는 내용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골로새서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빌립보서 4장의 세 사람의 기도의 방법에 대해 기억하시죠? 먼저 염려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두 번째, 하나님과 친밀해져라. 세 번째, 먼저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편지를 통해서 전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배워서 아는 것을 이제는 변혁을 위해 실천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말씀이 온 몸에 퍼지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 중 가장 큰 선물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서 가장 큰 무기는 기도입니다. 한편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4장 2절에 기도에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devote yourself to prayer, being watchful and thankful. 주의 깊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주의 깊게란 그냥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사방에서 닥쳐오는 문제의 물결은 너무나도 쉽게 보입니다. 그러나 무게중심은 눈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의 깊게 몸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피면서 그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게중심을 잡고 싶으신가요?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모든 무게의 중심을 기도로 옮겨야 합니다. 운동선수에게 중요한 것은 균형 감각, 즉 무게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축구 같은 경우 상대방의 무게중심을 잃게 하여 돌파합니다. 농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돈도 우리에게 무게중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여 넘어뜨립니다. 물에 빠뜨립니다. 성도인 우리의 삶도
모든 무게 중심을 기도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가 가는 길이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시고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라는 말씀과 같이 모세는 자신의 운명을 기도의 무게에 맡겨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기독교 최고의 메시지는 변화입니다. 변화란 마켓문이 열리고 행동이 변하면서 말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게 중심의 기도가 있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막힌 문이 열리게 됩니다. 시편 84편 5절에 보시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와 같이 기도로 주께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으며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성도님의 삶 가운데 막힌 담이 있는가요? 그 기도로 그 문을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우리는 바울의 기도 요청 내용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하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는 이 편지를 쓰는 현재의 감옥에 있음에도 그는 옥문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환경에 대한 기도입니다. 환경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디딤은 될 수 있을지라도 목적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에 들어가도록 만나를 주셨지만 그 만나가 없을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나는 축복이지만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막힌 곳이 있으신가요? 기도로 뚫어보시길 바랍니다. 닫힌 문이 있으신가요? 기도로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있으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무게중심의 기도 두 번째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됩니다. 5절에서 외인을 향해서는 지혜를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인은 불신자를 말합니다. 기도는 사람의 행동의 변화를 할 수 있게 하며 그 불신자 외인으로부터 변화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가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어리석은 사람을 다음과 같이 4가지 특징이 지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리석은 사람은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점점 기도의 능력이 쌓이게 되면 이성이 살아나고 판단력이 생기게 됩니다. 둘째, 욕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충동과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결과 그의 행동이 예측이 됩니다. 편한 것, 돈 많이 주는 것, 인정과 곽광받는 것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에게는 믿기가 잘 통합니다. 그 결과 시험과 환난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있으면 유혹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맹목적인 열심이 있습니다. 회심 이전의 바울의 모습이고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열심히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명확한 목표를 잡을 수 있고 그것에 집중하여 목표에 달성하고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못하고 한 가지 일뿐이 못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2가지 이상을 보게 됩니다. 형식과 내용 둘 다를 볼 수 있고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기도는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무게중심의 기도의 세 번째는 말이 변화되어 하는 말에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 은혜가 되게 해야 하고 말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착한 말을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이같이 말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변화가 되는 것은 말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칭찬하고 유순한 말,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면 사람이 변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변화의 1순위는 바로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말이 점점 변하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말은 소금에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소금의 비유는 소금의 기능은 감칠맛 나게 하며 순결함을 상징하고 또한 언약을 상징합니다. 소금의 기능처럼 기도를 통해 감칠맛 나는 말을 하는 사람, 순결한 사람, 언약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해야 변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막힌 문이 열리고 행동이 변하고 말이 변하게 됩니다. 변화되는 인생을 되게 해달라고 무게중심을 기도로 옮기시는 성도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세상 중심에서 기도의 중심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무게중심을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에 둡니다. 닫힌 문을 열게 하시고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게 하옵시고 변화되어 은혜의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의 시간입니다. 주보를 한번